안식으로의 초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안식일날 일하다 뭐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왜 바빠 죽겠는데 쉬라고 하시는가? 아니 7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6일 동안 일하는 게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게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안식을 이렇게 명령하고 그 안식의 명령이 안 지켜질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냥 뭐 오늘날 하면 그냥 주일날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그냥 안식일 정말 잘 지키는 건가? 정말 속뜻은 뭔가, 그 의미는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의미를 아는 것이 이게 성숙된 사람인데, 성숙되지 못하면 그냥 문자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떨 때는 부모님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먹지 마 그랬더니 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마음 의미를 잘 모른다라는 거야.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것 말씀드렸죠? 왜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뭘 행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건 옳은 얘기지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건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쭉 얘기하면서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 나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소유를 다 팔으라는 이 의미도 역시 그냥 재산 다 팔으라, 재산 정리하라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너 더 이상 너 부를 신뢰하고 너 있다. 너 부를 지금 만몬을 붙잡고 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만몬 대신에 하나님 섬기라는 그런 촉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 진정으로 좀 쉴 수 있는데, 너 소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 나를 따라, 나를 섬겨. 그러면 너 마음에 쉼을 얻고 너 마음에 정말 참된 영생, 참된 안식을 너 얻을 수 있는데, 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넌 지금 하나도 안식이 못한다. 넌 하나도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청년이 그렇게 했더라면 청년은 자신이 찾는 것,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배웠을 것이고, 구원이라는 게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 구원받는구나. 주님 저분 믿으면 저분 말씀대로 살고 저분 말씀대로 따르면
이게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은 아마 깨달았을 텐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많은 거로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방비책을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너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안식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다라는 거죠. 안식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및 구속의 사역의 완벽성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노동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을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써야 되는 내 필요를 나를 의지하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우리가 의지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6일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와서 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 가축까지도 너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주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세워놓고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알바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의미를 이 정확한 의미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한데 이걸 그냥 우리는 단순히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건 오케이 이해야.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예배하는 것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초대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은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사실은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초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안식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했던 이 명령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은 더 이상 이제 짐이 아니고 초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참된 안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멍에는 사람이 지는 멍에보다 훨씬 더 언제나 가볍고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구속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안식일 지킨다?
거기에는 안식일의 계명에는 항상 뭐가 기억되어야 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건져내셨지. 이것이 항상 기억되고 상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뭘까요? 오늘날은 안식일의 형식이나 이런 게 이제 주일 신앙으로 바뀌었는데,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뭐가 주일을 지키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지금 구약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저 애굽의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팔이었어. 하나님의 크신 팔이었어. 능력의 팔이었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응? 나를 저 죄악의 종살이 하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일어나고 노래를 부르고 봉사를 하고 이런 어떤 다른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비록 이렇게 안식일의 의식적인 측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졌지만 그것들이 예포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본질이다라는 것. 이 안식의 본질을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하셨던 이 사역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 안식일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늘 그래서 주일 신앙이라는 것, 주님이 나를 죄악의 종살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바꾸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안식의 계명을 계속 거부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아침 말씀이었죠.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490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드린 안식일을 70번 어겼어. 490년이나. 490년 동안 안식일을 어긴 이걸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한 번에 70년을 안식년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입버릇처럼 그들이 안식일을 떠들었어도 안식일을 얼만큼 제대로 못 지켰는지, 우리가 주일 예배 입으로는 입이 침에 마르도록 그렇게 떠들어도 정말 제대로 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너 예배 드리면 내가 너 알았고 너 예배 참 좋았어 하고 주님이 뭐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주신다면 그 도장을 받아야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도장 받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응? 주님 너 정말 예배 잘 드렸다. 너 정말 너가 드리는 찬양, 너가 드리는 기도, 너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계명 떠들어대도 안식일 계명은 생활 속에서는 저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한편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안식 이거 우리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의 초대에는 자꾸 멀리 하려고 도망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 쉬는 건 되게 좋아요. 안식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내게로 와 그러는 건 다 자꾸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에 뭐는 좋아해요? 응답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셔. 응답은 되게 좋아하는데 뭔 별로 안 해요? 기도하는 건 점점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기도를 멀리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기도가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가 이제 바로미터인데 보면 교회가 뭐 새벽 기도가 뭐 다 기도냐? 난 집에서 기도한다. 그럼 뭐 할 말 없지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정말 뭐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제대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가? 글쎄 전 모르겠어요. 네. 저부터 잘 안 되더라고 집에서.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점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새벽 기도는 이제 허리 꼬부라진 노인네들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청년들이 옛날에 뭐 저희 때는 청년들이 새벽에 기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요 철화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런 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응답은 원하는 거 되게 큰데 근데 하라는 명령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와서 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강 이건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오라고 요청하시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식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주실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께 나가겠죠.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죠. 근데 하나님 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움직여리고 내가 꼼짓거려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점점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점점 내 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노력해도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부짖고 방법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자기 노력으로 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배웠지요. 또 많이 가졌지요. 많이 누리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조금 약간 너무 바보스러운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의지하는 것.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뜻 준비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만족하고 독립적이 되고 또 자기 필요는 자기가 채우는 것이 그게 우리 소원이 아닌가. 내가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농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소원이 너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는 들어갈 만한 틈바구니가 별로 없어요. 언제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 이제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자기가 다 해볼 거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인지 난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그 엉터리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뭔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져 나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지금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평가를 좀 분석을 해봅니다. 일회 중에 하루를 쉬도록 우리에게 명하심으로써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복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 뭐 3일은 일하고 4일은 예배해라 이러면 이건 좀 이거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이런데 6일은 열심히 일해. 근데 하루는 나만 섬겨봐. 그럼 내가 너 6일 동안 일한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이성을 어느 정도 아세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야. 뭐 11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중에 9은 나에게 갖고 와라. 하나만 너 가지고 써.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러면 10에 9조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이 할만한 걸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할만한 걸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할만한 걸 맡기시는데도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거, 못 한다라는 거. 왜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까 부자 청년의 마음과 같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이 재물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듯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 이 안식일 신앙은 바로 그럽니다.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는 주님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7일 동안 일해야 된다는 사고에 빠진 사람이 하루를 거기서 쉰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너 스톱해봐. 이 얘기야. 한번 스텝해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지요. 나중엔 땅도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안식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에 한 번씩 땅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보면 이렇게 안식일 신앙이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그래서 그거의 완결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스스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믿어서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공급하기 위해서 너 수단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이게 안식일의 신앙이야.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죠. 너 공급해 주는 거 그건 너 노력 아니라 누가 공급해 준다라는 거야. 하나님 공급해 준다는 거 너 10분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 증명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신앙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 노력으로 너 스스로 힘으로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사는 것 정말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가 경험해라. 생생하게 체험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주일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이것의 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안식일 신앙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공급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공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맡겨 그 안식일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어떻게 지키고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연구를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세밀하게 했어요. 수많은 법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철저하고 완벽한 법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 지키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신앙. 내가 주일날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 와서 졸았는지 예배 와서 딴 생각했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 난 주일을 지켰다. 이걸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만 그 교훈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지 듣고 공부하는 자로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때가 묻었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잊어먹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보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자기 속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냥 행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안식의 계명의 교훈을 입으로는 잘 되뇌이면서도 그 교훈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도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 아이들을 이렇게 막 10개는 암송시키고 암송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 정도를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송시켜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12살까지. 12살까지 아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아예 암송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눈만 뜨면 그거 읽어. 그래서 12살부터 20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하냐면 이제 그 말씀 율법을 서로 토론을 합니다. 사람 만나면 서로 계속 논쟁하는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외웠고 토론하면서 이게 완전히 숙지됐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이 정말 입으로는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마음에서 떠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공연히 뭐만 갖고 다녔다? 뜰만 갖고 다녔다. 내가 너희들의 제물 드리는 거 아주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 외웠고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열심히 잘 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아주 역겨운 제사가 돼버렸고 왜 쓸데없이 그냥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쟤 왜 왔지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그랬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지켜보실 때 너 쟤 왜 왔지 오늘? 왜 저기 와서 앉아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이 만족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라면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입으로는 그렇게 달달달 외웠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단지 듣기만 해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도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안식의 계명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안식에 동참하기 원했다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가축, 집안에 기르는 가축들에게도 안식을. 소도 그날을 일시키지 않는 거. 안식. 심지어 토지 자체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누리도록 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제가 아침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 490년 동안 그들은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안식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아니 물론 그들이 안식년 흉년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슬금슬금 가서 농사짓고 슬금슬금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번의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응으로 유다를 어디다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동안 거기서 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레미야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안식에 의한 회복이 필요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을 명령하셨고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식일 준수의 유익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내일을 내려놓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준수할 때 유익이 뭘까? 안식일을 준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정기적으로 맛보게 된다. 안식일은 며칠마다 돌아와요? 6일마다 한 번씩 7일째 돌아오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주간 여러분 빨리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주 동안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육체의 쉼을 정기적으로 온다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일을 만약에 1년 12달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으면 기계도 망가지는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도 쉼이 필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앞에 내가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빚에 대한 제한. 첫 번째 유익은 안식년과 신년의 법이 언약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빚의 양과 기한을 정해줬어요. 빚지는 거 말이에요. 빚지는 거, 돈 꾸는 거, 빚지는 거에 대한 양과 기한을 이 안식일 법이 여기에 포함됐다라는 거죠. 빚의 허용치는 담보 가능한 어떤 물질적인 소유나 계약된 노동 가치만큼은 제한됐어요. 너무 무리하게 요즘 사람들 빚지는 거 굉장히 겁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비투 한다 그러죠. 비투.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빚내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세대라고 하는데 빚의 허용치를 정해놨다.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이게 안식일 법을 통해 딱 그게 제정됐다는 거죠. 또 빚의 기간도 정해놨어요. 최대 기한은 50년이에요. 신년이 올 때까지. 그리고 안식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연재됐어요. 안식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6년 되고 7년째,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을 지키는데 안식년은 빛이 면제. 빛이 면제된다는 건 뭘까요? 탕감이 아니라 그 안식년에는 빛을 갚을 의무에서 면제라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유예시켜주는 거. 빛을 유예시켜주는 거. 그래서 내가 올해가 막 빚을 갚아야 될 약속한 날 해인데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1년을 안식년 동안 연장시켜. 그래서 안식년에는 어느 누구도 빚으로부터도 눌리지 말아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재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가족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식일, 또 안식년, 또 희년 이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거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이 지니고 있는 두 번째 유익은 빚진 사람들도 적어도 빚을 갚는 수고에서 정기적으로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빚이 그 해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자도 안 갚아도 면제됐다.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마다 모든 백성들이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7년마다 빚의 면제는 탕감이 아니라 징수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빚을 아예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7년씩 안식년을 지키고 77이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날은 빚을 완전히 탕감시켜주는, 빚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제도였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안식년 동안 부채 징수 금지가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빚의 그 부채의 명예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안식일의 사상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주일 신앙에도 안식일 신앙에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죄악의 종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의 크신 팔이고 나를 저 세상에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일 신앙의 기본이고 안식일 신앙의 기본이었다는 거죠. 결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들이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릴 때는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타인을 의지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돼가면서부터 애들도 뭐 요즘은 되게 조숙해서 조금만 빨라도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뭐 밥 먹여주려면 하고 지가 한다고 그래요. 지가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점점 더 이런 거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노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노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명하신 또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규명은 경제활동의 동기로서 이기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심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6일이라고 하루 쉬라는 게 이게 뭐 우리가 경제활동의 동기로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6일이라면 7일이라면 뭐더 훨씬 더 뭐 이런 경제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는 사실은 이 동기란 하나님의 권속으로 속하는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되어 향하는 섬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내가 내 일보다 더 중요하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최고다라는 것, 전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명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안식일 신앙이 이제 주일 신앙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지만
이 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또 예배를 더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틀에 맞춰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이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주일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제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노동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내 일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신앙 또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 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으로의 주님의 명령 또 주님의 초대를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또 주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삶,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에서 멀었던 우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또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노동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공급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일들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고백적으로 드리는 것이 안식일 신앙이고 주일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식으로 초대받고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